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앞으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 어떤 과학과 인간의 힘으로는 우주 만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면, 빛을 내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문명은 발달해 가는데 지금 지구는 자꾸만 마지막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물난리가 나고 눈이 또 엄청나게 내리고 되게 춥고 또 뜨거우며 원래 하나님이 만든 지구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많이 손실되었다라고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니고요.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 먼저 간 선지자들이 복받은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 저주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발람과 발락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선지자이면서 그도 육체를 가졌기에 금은보화를 좋아하며 또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숨은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은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깨달아지고 들으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안 깨달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사도들은 깨달아졌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지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니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하옵소서. 그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이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허락은 됐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 하신 행적과 말씀을 깨달아졌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그 감당할 수 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감당이 됐을 때. 그럼 감당은 언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이 언제 오느냐? 성령이 임하면 감당이 되는 겁니다.
감당이. 그때는 감당이 된다 하고 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천국의 어전이 열렸습니다. 변화산성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또 하나님을 위하여, 뭐 이렇게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벌써 어전이 끝나버렸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실도 없이 그런 거 짓는다는 아버지 무슨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지면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면서 말입니다. 하면서 제가 히브리서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로 넘어가게 되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9절을 보게 되면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출석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전에 출석하는 거,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이 믿음이 좋습니다. 이건 열심히 있습니다. 원래 말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열심히 참 대단하십니다.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는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이래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하여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산제사로 드려야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는 나고 성경은 성경으로 따로 국밥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인이다 이 말이요,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래 나왔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는 그 이유지요. 그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렇게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경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식회사에 보게 되면 경영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최고 큰 기업입니다. 뭐 너키치약, 너키치약이 이제 없어졌죠. 옛날엔 너키치약인데 이제는 뭐 LG로 변하고. 이렇게 그들은 경영하는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경영하시는 거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경영 시작. 경영입니다. 우리는 예배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요원들만 앉았습니다. 한 사람이 10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절 참모 추방입니다. 나가라고 할 거예요. 한 사람이 10명을 대신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으니까 전부 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내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집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을 빌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만 여기 앉아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나온 요원들이 수몰등을 켠다든지 잠을 잔다면 내가 여기 서서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해방 놓으면 안 된다 이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경영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경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저 800평 되는 저 밭에 감자를 심어야 되겠다 하고 감자 심는 것이 경영이면 이제 감자 좋은 씨를 사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현아 집사님은 잘 아실런가 모르지만도 이현아 집사님 그 화천에서 감자를 이래 먹어보고 또 서울에서 감자를 먹어보면 감자 맛이 달라요, 똑같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화천에 살아도 잘 모르시구만. 감자가요, 강원도 감자가 맛있습니다. 일산 감자 맛없어요. 일산에 있는 감자가 별로 맛이 없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일산 감자 맛없습니다. 맛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다 그래요. 노름집이든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원도 감자가 등장하면요, 강원도 감자가 맛이 얼따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고지대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운무가 조금 끼면서 그 감자가 아리지를 않아요. 참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일산에 여기다가 만약에 심는다 한들 그 강원도 감자만큼이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가지고 심어놔도 나중에 캘 때는 강원도 감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산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씨는 좋은 씨를 심어야죠. 그래서 제가 씨를 사러 강원도를 가는 거예요. 그거는 경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영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경영의 소리 안 합니다. 경영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때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경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경영을 하면 실패를 했어요. 경영을 실패한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기 전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이건 뭐 사람들이 똥 누고 오줌 누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사람들을 지어가지고 뭘 한다고 하나님이 지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지으면 되는 거지요. 그걸 뭐 지어놓고 한탄하시고 그래요. 그걸 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주 무능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그랬을까? 경영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려고.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요. 경영하실 성이 이 땅에 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영하실 성이 있다고요. 경영하실 성 시작. 별로 나오지 않아네. 정신만 똑바로 차리지. 정신 눈 뜨고 자는 거 있잖아요. 눈 뜨고 자는 거. 눈을 떴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 뭐냐? 원래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할 목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나니까 영원한 경영하실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내가 이제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이 왼쪽하고
강대상을 천지창조. 이 강대상이 여기 내가 이쪽 손 여기는 내가 서는지 왼손인데 그건 오른손이죠. 예, 오른쪽인데. 자, 이 왼손에 있는 이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거고 이 요한계시록이 얘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까지 갈 때가 천지창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본다면 그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한 그 전에 바로 무신 선사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예. 그래서 화평과 희락으로 이 땅에 지은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옛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이게 반역을 한 거요. 자기 직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용상에 앉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게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왜 너가 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너는 하고 그러냐?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고 너는 찬양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면 될 텐데 하고 화평과 희락을 할 때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용상에 좀 만졌는 게 뭐 그리고 뭐 죄가 됩니까? 영적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너 죄를 알렸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데 그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이게. 예. 천지 창조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넘어서면 다시 영원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원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 경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화평과 희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화평과 희락으로 영원한 경영하시는 거예요. 경영 시작. 경영. 예. 예. 세상에서는 내가 말한다면 저 씨를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느냐? 그래도 강원도 가서 구해 와야죠. 좋은 씨를. 예. 해서 이 밭에다 심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밭에다 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어서 뭘 하느냐? 예. 얼마 전에 김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예. 도록 가는데 막 갈더라고요. 이 뭐냐? 이러니까 감자래요. 예. 감자로 이제 깎아서 이 갈더라고요. 가라. 예. 그거 가지고 부침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때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도 자, 그 맛이 밀가루로 했는 거 하고 감자를 그렇게 했는 거 하고 맛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물론요, 감자로 굉장히 더 나죠. 예.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묻더라고요. 김사모가요. 맛이 어떻냐고 묻더라고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맛이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하나 에피소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에 어느 해에 우리가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데요. 예. 황미 집사님입니다. 황미 집사님이 근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쪽 편에서는요 회를 한 몇 점 먹을 때 이미 황미 집사님 다 먹고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또 했어요. 되게 맛있으면요 이야기 안 해요. 예. 김사모가 내한테 물었을 때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맛있다는 거 맛없다는 거예요. 예? 맛있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단계가요. 그 단계 되게 맛있는데 이야기할 정신이 있습니까? 자꾸 먹어야지. 예. 근데요, 그거보다 좀 덜 맛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둘이 먹다 한 사람 죽어도 모르겠다. 그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 예. 근데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그거 좋겠습니까? 감자를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화평과 희락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천지 창조가 끝나고 나면요 여기에 죄고 뭐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럼 뭐요? 영원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방식이 천지 창조까지는 그 속에 화평이 희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예.
예, 지금 그거 하는 거. 그래서 경영하실 터로 가는 거. 영원히 하나님이 경영은 화평과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 화평과 희락 속에 영원한 경영 속에 들어가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믿고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예.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지만 앉아서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는 거요. 할렐루야. 예, 잘 한번 해봐요. 시작. 잘 한 점만 시작. 잘 예, 잘 전하는 것도 잘 전해야 돼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경영 속에로 들어가는 거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뭘 하느냐? 씨를 구하는 거요. 경영할 씨가 있어야 된다. 뭐 경영할 씨.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이 10절인데요. 10절인데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경영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예. 그리고 1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지으실 터 경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가실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해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면서 발람이 속으로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뭐 엉큼한 생각을 가졌습니까? 성경은 언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응?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혹 허락하시면 내가 저주를 한번 하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발람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발람이 미쳤다 하는 거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일로 이야기하라 하면 잘 못해. 발람 보고 이야기하라 하면 저 미친 선지자 그래 미쳤구나. 영원한 경영하실 터로 가야 되는 그걸 인도해야 될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양의 피를 붙이고 양고기를 먹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또한 그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는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세례 받잖아요. 죽은 자가 하나도 안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 그때나 이 경우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경영하실 터로 갈 이 씨를 지금 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발람이 저주를 해.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뭐 해야 됩니까? 칼을 빼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발람이 갈 때 발람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속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발람은 어느 길을 지날 때에 갑자기 죽었더라.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칼로 목을 베었더라. 그래 또 기록을 하겠죠. 미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실 터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짐승은 그걸 보았다는 말이요. 말 못하는 짐승은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았는 거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짐승 자체는 보이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느냐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니까 안 보여주지요. 다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예, 경영입니다.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 예, 그 가나안 땅도 모형도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제 좋은 실을 이제는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경영하실 터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 사람이 10명 해야 되는데 10명 눈 똑바로 뜨고 쌍라이트 켜고요. 내가 설교를 못 해야 돼. 눈빛 때문에 내가 설교 뭐 안 나와야 돼. 예. 이러면 안 된다고. 예. 자, 한 번 더 열심히 아주 생각하면서 생각을 좀 하세요. 청지 창조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예, 선지자들은 그 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보고. 예, 그냥 뭐 싸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잘 살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 그거는 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은 복이지요. 물질도 복이고 다 복입니다. 권력도 복이고 다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경영하실 터로 들어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이라고 그게. 아멘. 예. 화평교에 소속된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 사람이 몇 명을 대신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작. 10명. 10명입니다. 10명이요. 10명 회의 또 10명 회의 아주 고시 가지고 100명 욕하는 사람 왜 없냐? 꼭 10명 회의가 10명 욕. 한 사람이 몇 명을 해야 돼요? 시작. 100명. 예. 아이고 이거 뭐 어찌 됐기나 뭐 예, 억지 춘향도 춘향이는 춘향입니다. 예. 자, 자 다시 오늘 이제 이 진실을 한번 이제는 봐야 되는데요. 진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보리의 싹을 사랑하다가 슬쩍 읽었지만 오늘은 슬쩍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이랬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이 바른 길을 떠나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생각하면 해보겠습니다. 바른 길을 떠날 때요. 천하 만국은 원래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게 아닙니다. 천하 만국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천하 만국을 가졌다는 것은 에덴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천하 만국의 중앙 시스템이 중앙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신 중앙청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그게 중앙청이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일어났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경영하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의도 속을 떠나 이 말입니다. 자, 떠나 다시 저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사단을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천지 창조란 말이에요. 예. 아멘 해봐요. 시작. 예.
다시 아멘 해볼까요? 10명을 100명을 대신해야 되니까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기합을 줘도 야 이러면 안 된다고. 야 이래야 되는데 야. 예. 아멘 해봐요. 시작. 예. 그런데요 이상하게 맥이 다 풀리지 코로나 걸리는 거 사람들 같아. 예. 아멘 시작. 아멘. 예. 좀 활기차게 좀 하세요. 활기차게. 자,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진멸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어떻게 진멸이 됩니까? 진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진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죄를 진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앞에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뭘 들어가야 되느냐? 죄가 드러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진멸할 거 아닙니까?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그 죄가 드러났는데 그 속에 죄는 우리 자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드러나 멸하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는데 우리는 이 죽을 몸이 다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천하 만국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빼앗아가서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안 줘요. 한번 뭐 해봐요. 예수 안 믿고 해봐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평생을 잘 때는 같지만 조금 먹어 조금 죽을 때까지 뭐가 잘 예수 안 믿고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뭐가 조금 받고 완전 감질나 그 늙을 죽을 때까지 그 감질나게 하는 거예요. 예. 누구 것을 가지고 원래 아담이라고 한다면요 이걸 놔야 됩니다. 원래 내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인데 빼앗기는데 그걸 이제 조금씩 주니까 그게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다 올무에 다 걸리는 거야. 원래 그거는 누구 것이었는데 시작. 그게 확신이 안 오는가 봐. 이러면 이 부흥회 때 골치 아픈데 부흥회 때는 우리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진짜 한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막 역사 까디벼져야 돼요. 여기서 까디벼지고 집에서 까디벼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까디벼진다니까 또 누구보다 나한테 그게 까디벼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올게는 할렐루야. 예. 자, 그의 아들이 나타났다. 요거 이제 보기 전에요. 벌입니다. 벌. 그때 한번 보고 갑시다. 그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서에 나오죠. 요한 1서 2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죄를 진멸하라 하심이라. 자, 요한 1, 2, 3서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예, 벌써 나왔는데 이게 박사님이 있는 것 있으니까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처음부터 천지 창조를 짓기 전에 죄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짓는 그래 처음부터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죄를 지은 것을 진멸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 말을 하다가 혼쭐이 났어요. 목사님들하고 하다가 여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 이런 말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막 하는 거요.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지. 물론 우리의 구원을 하러 오시죠. 진짜 우리가 구원이 있다면 왜 지었습니까? 짓지 마시지. 창세기 때 안 지으시면 훨씬 그의 아들 보낼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안 지었으면 예. 근데 그 이제 마무리 짓는데 혼줄 났어요. 아, 예.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돼. 예.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천지 창조 이전부터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위에도 죄는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위에도 그 죄가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그 위에도 뭐는 있었다. 시작. 죄는 왕노릇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이를 진멸하려 한다. 멸하는 거예요.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멸한다는 말은 없애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경영을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영이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화평과 희락입니다. 예, 다시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15절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은 돈도 조금 구해야 되고 권력도 좀 얻어야 되고 건금도 좀 구해야 된다.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놓은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해놓지를 않았어요. 안 했다고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행동과 말하는 투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했던 겁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 집에 유숙하라라고 하는 불의의 삭을 나는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다면 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떠나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유숙해봐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다가 말입니다. 불응하다가 1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미쳤다. 오늘 미쳤다는 거.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 듣습니까? 언제 그랬느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지 않느냐? 낙이 너가 타고 다닌 낙이는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는데 말이 만약에 타고 가다가 내가 가라 한쪽으로 가지 않으면 너는 칼을 빼가 죽인다며 말을. 참여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 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저는 이 목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이제는 재미가 있어요. 전에 재미없었어요, 진짜. 30년 가까이 오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요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거나 부흥되리라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달라졌어요. 예. 이제는 대화를 해보면요, 이제는 내가 해야지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요 이제. 그래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내만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분이 좋은 거죠. 예. 그리 뭐요? 불의 삭설 이제는 내가 좋아하지, 육체 다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거는 싫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입 딱딱 물고 오늘은 이상하게 데모하는 것 같아 마음에. 우리 화평교회가 4단계 된 것 같아. 예. 할렐루야. 예. 자, 여기 보게 되면요,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불법입니다. 불법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강원도 가서 감자 씨를 가지고 오는데 사환이 이걸요 다 소자한테 다 준다고 하면요 되겠습니까? 그거는 가져와서 씨를 만들어야지요. 내가 경영하는 밭에 한 800평 되는 밭에 심어야지요. 예.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씨앗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실 터로 전부 다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씨를 저주를 해. 그 씨를 없애려고 해. 야, 이 미친 선지자야. 성경이 그렇잖아. 이 미친 선지자. 정신 또라이 선지자야. 정신 나갔구만 정신이. 네, 17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7절 또 가만히 보세요. 이제 금방 읽었지만 오늘은 상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물 없는 샘이요. 여기 물이 날 것 같아서 꼴짝이 깊이 파도 물이 안 나는 거요. 그래 파다가 물이 안 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에이, 물 날 것 같은 이놈 샘이 뭐 이래 이거. 에이, 헛고생했네. 나는 너가 선지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했더만 이 물 없는 샘, 에이 미친 선지자, 에이 물이 없는 선지자. 샘은 샘이라고 하면요 파면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나와야 그게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키고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물을 먹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요 그 물을 먹는 자는 다 살도록 이 신약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샘물에 물을 먹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진짜 갖고 만날 들어도 가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생명의 샘의 그 반석에서 나오는 지금 그 물을 먹어본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이요. 그 샘 아니죠, 그거는 웅덩이죠. 샘을 팠는데 물이 있어야 운물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운물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 웅덩이죠. 그게 무슨 샘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웅덩이죠. 무슨 샘이요, 그 사람이? 박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전도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합니까? 다 웅덩이지. 그게 무슨 셈이요? 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시대의 셈이다. 한번 해봐요. 시작. 안 해? 네, 오늘 이상하게 잘 나가네. 나는 셈이다. 시작. 나는 이 시대의 샘이다. 셈이 돼야 돼요. 셈이 돼야 돼. 셈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셈. 내가 그 말씀을 지켰기에 내 기도에 응답이 떨어지는 셈이 돼야 되는 거요. 예, 웅덩이들만 모여갖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 선지자 발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 웅덩이다, 너는 웅덩이다. 내 말이 없잖아요. 지금 없어진 거 지금. 그 전에는 셈이었어요. 발람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발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그 셈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이게 지금 발람의 선지자가. 예, 셈이 미쳐버렸어요. 예.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광풍에 밀려가는 광풍에 밀려가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농부들은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와, 비가 오겠다. 그러니까 광풍이 있잖아요. 광풍이 이 구름이 비가 오르면 뭉쳐 있어야 돼요. 뭉쳐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다 구름이 안개로 다 날아가 버려. 안개로 다 날아가. 비가 와요, 안 오지? 그러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뭉게 구름이 돼서 막 쏟아지고 내 기도가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불의의 삭설 좋아하니까 안개가 내가 슬슬슬슬 다 빠져보고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의 저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구름, 그러니까 비 없는 겁니다. 비 없는 구름이다 이 말이에요. 비 없는 구름이야. 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 다시 17절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상세하게 제가 한다고 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은 여기서 하나님 경영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경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경영한 시대가 끝나면 여기에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여기에는 캄캄한 어둠이 경영할 때 이들은 남아서 영원히 형벌의 캄캄한 뭐요? 어둠이 예비된 곳에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요 가슴 깊이 내 영혼 속 깊이 자리 잡고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이거요 광야 생활 지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 내 육체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게. 모압으로 갑니다. 이제 모압으로 가서 이제는 요단강을 두고 이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영하실 터로 모형도에서 이제 들어가려고요. 예. 그래서 캄캄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비되어 있다. 예, 1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그게 뭐요?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의 자랑은요 이렇게 볼까요? 저도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야,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를 말이야 100, 400억, 500억을 들여서 지었어. 우리 교인들이야 한 60만이 돼, 70만. 그건 허탈한 자랑이라는 거고요. 허탈한 자랑. 그런 자랑을 한다면 예수님은 12명이야. 그 11명이야. 한 사람도 실패해서 가룟유다 실패하고 11명이야. 그런데도 지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뜻이
오늘 여기서 허탈한 자랑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자랑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개 하나님의 사람 집사가 있고, 진짜 그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심에 있는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게. 예. 말하기 싫으면 최고의 자랑 이거만 해봐. 시작. 최고. 예. 합주기 됩시다. 합 시작. 예. 최고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된 것을 최고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라. 왜? 나는 경영할 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 그런데 그 시대에 발람이 막아. 발람의 미혹된 생각이 나에게는 없는가? 있어요. 발람이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발람이 생각한 그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깔려 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그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요. 예. 시간이 조금 지냈는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하나님 것이 아닌 것으로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무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금은이지요. 권력이지요. 야, 그러니까 여기 넘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넘어가? 발람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끄리낌 없이 오느라 너가 원한 것은 내가 다 해주마. 원래 내 것인데 빼앗겼다가 그거 좀 준다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 믿는 내 것이라고 그게 원래가. 그거 조금씩 얻어보면서 그게 넘어가가지고 캄캄한 곳에 어두운 곳에 예비된 곳에 가려고. 우리는 이제 우리 화평교회 소속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은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를 보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예. 코로나 때문에 지옥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겼고, 예, 나중에 가서 큰 소리 쳐야 됩니다. 나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 자,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을 겨우 내는데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또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무리게도 한 절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19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오늘 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성경을 몰라도 알아요. 내가 이 성경을 알아요. 아는데 계속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딱 보는데 이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게 딱 지나가는 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대로 자버렸어. 예배 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자고 있어. 김사마 와가지고 자는 거요. 생각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국일란데 계속 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참나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 말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경영하실 터에 들어간다 하여도 내 마음이 유혹되어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니 미친 신앙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라고 하는 말은 경영하실 터가 있다. 영원히 화평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내 자녀이니라. 상속을 받을 자니라 라고 해도 내가 여기에 유혹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뼛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멸망의 종들이니 여기서 이 육체를 가진 자체가 멸망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에게 자유를 주고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이 불가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해준다 해도 이게 확 두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화평교회 소속들 뭐 이제는 오래 시간도 오래됐잖아. 때도 오래됐고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누구든지 그 말씀이 믿어져서 탈피하게 되면 너는 살 것이고 그것이 듣고 그냥 허물허물해지면 남게 되는 겁니다. 발람의 선지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시대를 향하여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보다는 덜 무서워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뭐 하라 정부에 하는 이야기 말씀도 그들이 하는 방식도 따라야 돼요. 다 따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